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 강림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해 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이 시간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저희들을 고아처럼 두지 않으시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나를 믿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광 중에 계신 충만하신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의 성령 오셔서
주소서.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00여 년 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 저희를 예배토록 인도하신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이 시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머리 숙여 기도드립니다. 성령님의 은총을 지금 이 시간 몸된 교회에 함께 모인 저희들에게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를 성결케 하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에 합당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심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따라 교회와 자치기관들이 정성을 다해 후원하며 돕는 선교지와 기관들을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사역에 따른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주여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와 인도가 끊임없이 일어나 복음의 열매가 가득 맺어지는 거룩한 사역지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김성한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감동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흠이 없이 선포하게 하옵소서. 목회사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영과 육도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은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믿음은 순종임을 삶 속에서 나타나기 원하오니 보혜사 성령님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아픔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원치 않는 질병과 삶의 무게로 아픔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녀들을 주님은 아시죠? 다 주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입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에 온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능하신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두려움 일랑 사라지고 소망의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혹시 기도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주님 손 꼭 잡고 끝까지 믿기 기도하여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감격함으로 고백하는 삶, 그런 삶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여정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갈래의 길, 그 가운데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항상 그 선택에 대한 두려움이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가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시고 그리고 10일이 지난 뒤에 약속을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 그 약속을 기다리고 모였던 그 사람들에게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것을 더 믿고 따라갑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함을 추구하며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보혜사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종과 또 듣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늘 현재형입니다. 2000년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 그리고 50여 년 전에 태중에 저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오늘 누군가 처음 예수의 이름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새 가족에게까지도 성령님은 늘 현재형으로 일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의 역사, 과거형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지난주 설교 마지막에 안토니 콜린스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렸습니다. 교회 앞에서 만난 한 성도를 통해서 신앙을 배웠다라고 말하는데 그 성도가 했던 말이지요. 혹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도 수용 못할 만큼 큽니다. 그리고 내 심장에도 들어와 계실 만큼 작은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성경에서 가장 먼저 고백하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하나님은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숨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말로 운행한다 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버스 운행하는 것처럼 한자어도 그렇게 돼 있고요. 의미가 그렇게 귀에 들어옵니다. 근데 히브리어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알을 품다, 날개치다, 움직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알을 품듯 우주를 품고 계신다. 마치 암탉이 알을 품고 날개로 그 알들을 보호하면서 발로 살살 그 알을 굴려가는 것처럼 날개로 창조하기 위한 그 모든 우주를, 전 우주를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품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말, 그것이 운행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히브리어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깊다 보니까 다른 나라 언어로 바꾸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어 성경은 호버링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호버링이 뭔지 아시지요? 헬기가 땅에 내려오지 않고 위에서 정지 상태로 날개를 계속 돌리고 있는 그 상태를 호버링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온 우주를 붙잡은 게 아니라 살짝 감싸면서 창조가 일어나도록 돕고,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돕고 계시고 성부 하나님은 거기에 말씀으로 세계를
질서 있게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날개를 펴셔서, 그 사랑의 손을 펴셔서 온 우주를 감싸면서 성부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주가 얼마나 큰가요? 천문학 이론에서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 우리가 관측 가능한, 그럼 빛이 와야 관측이 되는 거거든요.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를 이론적으로, 실제로 거기까지 관측했다는 건 아니랍니다. 이론적으로 465억 광년까지 본답니다. 빛이 465억 년 동안 날아간 거리에서 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대요. 한쪽으로 465억, 다른 쪽으로 465억이니까 직경이 약 930억 광년쯤 되는 게 우주의 크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론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크기이지, 천문학에서는 그 바깥에도 우주가 있대요. 지금 이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3차원의 우리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우주의 크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그 이해할 수 없는 우주를 끌어안고 창조가 일어나도록, 성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돕고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래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큰지를 그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좁디 좁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 웅장한 솔로몬 성전도, 우리 교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웅장한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에게 여기 와 계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온 우주를 감싸면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심은 분명 놀라운 사건입니다. 근데 보다 더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에 보다 더 분명한 의미는 나와 관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나의 주인과 그 백성의 관계로, 교회 머리 되시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지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관계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바울의 서신에서 계속 발견되는 단어가 하나 있지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그의 서신서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단어 말입니다. 영어로는 in Christ, 우리말로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번역한 단어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 안에서 말하고, 예수 안에서 행동하고, 예수 안에서 사고하겠습니다. 예수 주신 복음의 틀거리 안에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고 안에서 관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구약의 하나님은 곁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영어로 옮기면 with God의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구약에 특별히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옆에 함께 계시면, 임하면 마치 삼손이 턱뼈를 들어서 수백 명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옆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사역이 끝나고 나면, 혹은 범죄하고 나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영이 떠나갑니다. 어떻게 해요? 사울 왕에게서 주의 영이 떠나감으로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한 것과 같이, 그것이 구약에서 이해한 성령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히브리서 기자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끈을 놓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지경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믿으며 그분 안에서, 또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요람에는 우리 교회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74년 1월 20일 우리 심장 원로장로님 댁에서 70여 명이 모여서 우리 심재승 전도사를 모시고 예배 드림으로 대안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교회 역사 제일 첫 줄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교회 출발은 어디일까요? 사도행전 2장은 그 출발을 보여줍니다.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에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던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그 600여 성도들 가운데에 480명인가는 어디로 가버리고 겨우 120명이 남아서,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다 떠나가고 120명이 남아서 그 약속한 소회사를 기다리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으며 불의 혀의 끝이 갈라지는 것처럼 그들에게 보이며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을 받은 그들은, 그 120명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말했던 방언은 사도행전 2장 9절에 등장합니다. 바데, 메데, 엘람, 메소보다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또 본도, 소아시아, 부르기아, 그리고 여러 지방에 사는, 각의 지방을 사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여행객들, 곧 유대인 혹은 유대교에 들어왔던 사람들, 그들의 언어로 동시통역이 일어나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옮겼다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동시통역 대하고 나온 것도 아닌데 갑자기 통역의 은사를 주셨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것을 다 통역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을요?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를 통해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의 부활이 무엇인지 선포할 때에 그것을 각양의 언어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곳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의 언어로 이 세 가지의 내용을 함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10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 로마의 각처로부터 온 여행객들이라는 말입니다. 여행객 중에 유대인 혹은 유대교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이, 실명은 언급되지 않지만 그들의 지방 언어로 베드로의 설교가 동시통역될 때에 그들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듣기 시작합니다. 예수 부활을 듣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역사적 현장에서 그들의 언어로 통역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일부는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있지요. 바울이 초대 목사가 되어진 교회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갈라디아, 빌립보, 고린도처럼. 그런데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가 불분명합니다. 사도 중에 누구였는지, 제자 중에 누구였는지 모르지만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그들은 오순절날 이 예루살렘에 왔던 여행객들 중에 몇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언어로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서 로마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듣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가서 로마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후에 바울이 그가 생각하는 땅끝이라고 하는 곳, 당시의 땅끝은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것을 땅끝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그 스페인으로 마지막 선교 여행을 출발하고자 할 때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는 조직 신학의 책이 아닙니다. 교리를 풀어주는 책이 아닙니다. 결국 그 마지막에 바울이 원한 것은 자기가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누군가 감동받아 세웠던 그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땅끝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나의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선교 후원을 요청하는 선교적 서신이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양의 은사를 주기도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건물을 짓고 사람을 모으는 것은 사람이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사용하고 언어를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도 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말씀을 듣고 일어서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 동행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것일까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 지금 어떤 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까? 오늘 오후에 만나는 기도의 시간으로 함께하려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병든 자가 낫기를 원하고 요즘같이 물가가 5% 6%대까지 치솟는 이때에 국제 정치와 국제 경제 환경이 좀 안정돼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원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응답인 줄 알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가 받는 최고의 응답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말하게 해주고 그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적인 장소에 가서 타인과 함께하면 괜찮은 척, 고상한 척 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는 나만의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한 것,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옛사람의 찌꺼기들이 이 안에 있음을, 내 안에 있음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런 우리 안으로, 내면으로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거룩한 주의 영이 찾아오십니다. 그럼 뭘 하실까요? 너는 아담 이후로 원래 그런 존재야. 언젠가는 변화되겠지. 내가 기다려줄게. 그러고 계실까요? 그렇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 더러운 냄새나는 그 찌꺼러기들과 함께 뒹굴뒹굴하고 계실까요? 아니요. 그것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얼마나 냄새나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견딜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자꾸 내게 고발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기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고백하게 하시고 다 회개하게 하신 후에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 오늘 여러분 안에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청년부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청년 하나가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그 지역에, 그 도시에 가장 유명한, 짱이라고 그러죠, 주먹을 쓰는 청년이었습니다. 키는 짤짤막한데, 작은 아이인데 이 힘쓰고 주먹 쓰는 걸로는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그런 그 세계의 리더였습니다. 그 아이가 등록하는 순간에 청년들이 분위기가 술렁술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청년부를 맡았던 목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는데요, 이 청년들이 이 아이를 어떻게 못 나오게 할 수 없겠냐고, 이 아이를 좀 밀어내면 안 되겠냐고. 근데 아이는 계속 나오는데 누가 그 아이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본 척 못 본 척 청년부에 나온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등록한 지 얼마 안 돼서 청년부가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이 청년이 외국 간다니까. 더군다나 단기 선교를 가면 뭐 예나 지금이나 그렇잖아요. 청년들이 단기 선교 가면 교회에서 전부 서로 물질적인 후원을 해주니까 내 돈 없이도 갈 수 있어요. 얼씨구나 이 청년도 따라 나선 겁니다. 다들 말리고 싶은데 뭘 아는 게 있어야죠, 청년이. 근데 본인도 가겠다고 신청하고 뭐 훈련마다 다 참석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중국 가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녀온 목사님이 해주시는 이야기인데요, 단기 선교를 가서 낮에는 중국 청년들을 아우니치하면서 전도를 하고요, 밤에는 그 청년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했습니다. 저녁 시간 집회를 하는데 중국 청년들은 다 무릎 꿇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우리가 데리고 갔던 그 교회 청년들, 한국 청년들에게 그 중국 청년들 머리에 어깨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도 간 거예요. 목사님이 시키니까 가서 앞에 있는 어떤 중국 청년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앞에 무릎 꿇고 있던 중국 학생이 펄쩍펄쩍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을 얹은 이 주먹 청년을 아직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성령 체험하면서 이 아이가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아이가요. 그 아이가 처음에 놀랐겠지요. 내가 혹시라도 힘 조절을 잘못했나, 내가 뭐 실수한 거 있나. 그래서 손을 놔버리고 옆에 청년에게 갑니다. 근데 그 청년에게 손을 얹으면 또 그 청년이 뛰어 일어나면서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몇 사람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아이가 놀란 거예요. 왜? 아직 성령이 뭔지 모르니까, 성령체험이 뭔지 모르니까 불안해가지고 옆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목사님이 그 청년을 들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내 주먹이 그를 때린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 중국 청년들을 건드려서 그로 하여금 변화케 하신 거다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귀국한 이후에 청년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주먹은 자기가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도 어쩔 수 없는 더 강력한 힘에 이끌려서 일어났던 그날 중국 땅에서의 일 때문에 이 아이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교회에서 세례식을 베풀게 되었습니다. 아이도 세례를 받겠노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세례받기 전날이에요. 야구방망이를 들고 교육자실로 들어왔습니다. 한바탕 뒤집어 엎었고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쌍욕을 하면서요, 어떤 놈이 내 아들 꼬드겨서 내 제사밥 다 훔쳐갔냐고, 내 제사상 못 받아 먹게 하냐고,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다가 아들을 끌고 나가 버렸습니다. 아이는 그 시간에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또 가을이 돼서 세례식을 집례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가폭으로, 가정폭력으로 두드려 패서 집에다 가둬놓고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두 번째 세례받는 그날, 그 아이에게 두 번째 기회지요. 창문을 열고 탈출해서 교회로 왔습니다. 머리는 이리저리 깎였고요. 온몸은 멍투성인데 세례를 받겠다고 하고 세례를 결국 받았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지요. 그 아버지를 한번 만났던 교육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세례까지는 이 아이가 원하니까 주었는데 우리 이제 어쩌나, 그 아버지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나 다를까 아버지가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교육자 문을 부수듯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청년부 목사를 찾던 그 아버지, 그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어차피 제사밥 못 얻어먹는 거,
내 아들이 믿는 예수 나도 믿을 테니까 그게 누군지 나한테 가르쳐달라고.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누가 했습니까? 누가 교회를 세웁니까? 누가 사람을 바꿉니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까지일까요? 사람이, 목사가 잘 구성해 놓은 설교 원고입니까?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까? 잘 만들어진 전도지가 사람을 바꾸는가요?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여기 예배 자리에 말씀을 붙들고 머리 숙인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능력의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여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임재하옵소서. 불의 혀처럼 여기 머리 숙인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우주를 품으신 크고 광대하신 능력의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좁고 편협한 생각과 옛 사람을 깨트려 주시고 예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한 삶으로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말하며 행동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새롭게 하심에 나를 전적으로 맡겨드립니다. 주님,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한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구속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거룩한 지성소 앞으로 나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선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위에 우리의 고백을 담고 우리의 믿음을 담고 우리의 삶을 닮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의 원으로 내 육신의 연약해서 각자의 병상에서 혹은 일터에서 혹은 사실상에 맡겨진 의무를 다하려고 군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 청년들,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도 주님 찾아가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은총으로 함께 하시며 성님 그 안에 함께 거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우리의 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곳이 우리의 예배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가는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총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주와 함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예배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